지난주에 사렙다 가부 제재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 사렙다 가부가 자기가 맨 마지막에 먹고 죽을 것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 이유는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명 건 순종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살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것인데요.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은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지금 오늘 말씀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가시는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만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기근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모든 옆에서 다들 물 마시지 못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양식을 생산할 수가 없고 굶주림과 기근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또 동물들도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만 3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들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이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거의 바닥에 나서 박박박박 긁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런 가정은 그 가정 가운데서 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3년 동안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집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가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 거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이 사렙다 가부를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먼 이방 땅으로 그냥 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 가부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른 그런 어떤 큰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시국을 푸는 데 있어서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죠?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누구예요? 예, 오바다가 아니고 오바댜예요. 오바댜. 이 오바댜는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아마도 그 선지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킬까요? 만약에 나라가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고 만나게 했냐 이 말입니다. 오늘 회사가 어렵든지 나라가 어렵든지 우리 가정이 어렵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굳이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아합에 굉장히 중요했던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3년이 지났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너가 보이라 그러면서 아합에게 보이려 갈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 만나는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궁 맡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곧 조금 있으면은 80대 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이 엘리야하고 영적 싸움을 벌이는, 죽이는, 850명을 죽이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확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갑자기 확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렙다가 필요했고 오늘 오바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오바댜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당신께서 이 역사를 굴려가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뭔가를 하시기 위한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냥 당신의 일을 쫙 해버리시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당신과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연결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시는데, 그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경외라는 것이 뭘로 드러나냐 이거예요. 뭘로 드러났을까요? 그 뒤에 보면 오늘 읽은 바대로 이 이세벨이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세벨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두로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이방 땅에 바알 섬기는 중심의 우상의 중심에서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파탄내고 있는데, 그 파탄내는 것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거의 다 돌이켰어요.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그런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벨의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이 경외를 통하여서 자기 신앙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그 가운데서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왕궁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고 왕의 부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각나게 되면 자기의 생명도 위태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지금 선지자를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먹이고, 뿐만 아니라 떡과 물, 이때 기근이었었다고 그랬어요. 이 기근이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들을 보면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신앙의 순종이 있었어요. 이것이 경외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지극히 경외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요,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표현이 되어지고, 한 부분은 경외라는 표현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떨 때는 두렵다라고 그러냐면, 어떨 때는 경외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대하거나 이방신들을 대할 때는 그것을 두렵다 그렇게 표현해요. 환경을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두려움으로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경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외는 그런 경외로 무슨 일을 했는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에, 기근이 오래된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단해서 선지자를 살려냅니다. 주의 이름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놓쳤어요. 그 부분들을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니까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다 놓쳐버렸어. 그런 시기에 생명 걸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명 걸고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부분에 순종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숨겨뒀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을 보면요.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뒤로 돌려주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앞에 보시고 읽어주십시오. 같이 시작. 종이 그 상자 같으면 축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였거든 하물며 그것이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을 죽여도 영원한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원한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바알세불을 했는데 이게 바알이다. 바알. 그 당시에 바알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기근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 땅의 복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간절히 굶주리겠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하거든 하면 그 집사람이랴 그러면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하나도 드러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누구를 참으로 두려워야 되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면서 누구는 두려워야 되고 누구는 두려워야 되지 말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렙다 가보나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부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목숨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경외인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확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뭔가 잘 해결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내 아들이 아파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이번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뭔가 이렇게 참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경외는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오바댜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참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도 걸고 자기의 이기심도 걸고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풀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줄 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거든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경외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눌진누르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시지 않네. 그러면서 어떻게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서도 맨 마지막 결론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어떻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라는 것도 결국 순종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었어요. 사람은요, 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참 두려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랄랄룰루룰루 그럽니까? 그게 막 변하잖아요. 이 땅이 변하고, 갑자기 사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막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지 몰라요. 환경들도 변하고. 저는 처음에 왔을 때부터, 20년 전에 왔을 때부터 언제 떠날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빌려서 쓰고 얻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해요?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웠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5 연합군에 의해서 그 모든 것 재산까지 다 해서 탈취를 당했어요. 그 가족들까지 다 탈취를 당했어요. 그런데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막 뒤를 쫓아가서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물건들을 다 다시 찾아갖고 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318명으로 가서 모르겠어요. 몇만 명이 될지 몇십만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연합군을 가서 뒤로 급습했으니까 뒤가 막 땡기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나에게 다시 보복하러 올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갔을 때 명령 다 받고 순종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잠깐 머물렀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그 하란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유는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란에서부터 또 다시 가다가 하란까지 왔는데 기근이었었어요. 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가다가 애굽 땅에 갔는데 애굽에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다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름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누이니까, 원래 사촌 누이니까 이래도 내가 거짓말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러한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싸움이 바로 믿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럴 때도 참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존과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믿고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 닥쳐보면 알아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는지.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도 그때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 그 순종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보면 저는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있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믿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언제 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 추적하다가 말씀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요. 왜 그렇게 변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태까지 제가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세상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에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것을 누리고, 월급도 막 많이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차도 막 사고 막 해서 세상을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50이 넘었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영적인 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으로 달려가다가 이 끈이 끊어지면 내가 죽는 거겠구나. 육신으로 죽는 자체가 아니라 영이 파멸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팍팍 찔리게 되니까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그러다가 막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서 살아있는 말씀, 영혼까지 책임지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서요. 그것이 그 두렵다라는 것이 막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물론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군요. 욥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속에 병이 들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너 의로하면 네가 무슨 의롭냐?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 얼마나 속에서 막 끓었겠어요. 내가 의롭지 않은 게 뭐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이렇게 보면 너 대장 보면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해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어디 있어요? 창조할 때 어디 있어요? 있긴 어디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어떻게 창조하고 주초를 어떻게 넣고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욥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알고 나서는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는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깊은 인격과 이렇게 맞닥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을 만드시고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믿음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두려움들이 있어요. 세상에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열 정탐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족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파의 우두머리 그런 사람이에요. 힘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근데 1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10명이 가서 사람들 딱 봤더니 그 사람들이 2m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낙 자손의 후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이언트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딱 서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주었노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든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이 두려움을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요. 이거는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를 잘 보면 이제 염려 뭐 이런 부분이 연구하는데 염려나 두려움이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왜 안 걸릴까? 키에르케고르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다 두려움의 병에 걸려요. 염려해요. 내일 뭐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두렵죠, 인생 사는 게. 근데 왜 그리스도인은 이 병에 안 걸릴까요? 혹시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병에서 이긴다. 그런 얘기를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전 두렵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나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물가도 점점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특히 어른이 된다는 것. 남자들은요, 이 어른이 되어지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제가 이번에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중년의 남성들이 나와서요. 울어요, 울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울 수도 없는 그런 중년, 40대들이 이렇게 딱 나와서 자기가 가정들을 책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울더라고요. 다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끈을 놓으면 가정이 팍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무슨 일을 해서든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짐이 무겁다 보니까 거의 번아웃이 다 돼가. 그래서 마음속에 그 부담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 좀 잘했다고 해줘야지. 여러분들 남편들한테 좀 잘했다고 좀 해주세요. 잘했다. 좀 해주세요. 잘했다.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지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가운데서 바가지 빡빡빡빡 긁지 말고 잘했다고 좀 해주세요. 힘들었지. 이렇게 참 고생해서 그래서 이렇게 월급 타갖고 와서 참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불쌍해. 제가 대한민국 남성으로 살다 보니까 불쌍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를 계속해서 이렇게 봉양하는데 몇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만 하지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는 게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웠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200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던 여리고 성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따라서 가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자. 물론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지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도 같이 함께 할 테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전에 닥치니까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어떻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으로 자기 혼자서 딱 가는 거예요. 몰래 사람들 없는 모르게 딱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어떤 장군이 탁 나타나서 칼을 들고 나서는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내 편이야 저 편이야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탁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두려워하지 마. 네가 200만 이끄는 거 아니야.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너는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얘기하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내가 인도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두려움 가운데는요, 상당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뭔가가 실종 가운데서 보고 왔을 때는 무엇을 붙잡느냐라는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만 힘들었겠어요. 이제 믿음이 자라고 나서, 그리고 믿음은요, 선택인데, 믿음을 통해서 그가 그 독자, 100세에 난 독자가 이제 자랐는데 그 독자를 바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냥 랄랄랄라 룰루라 하면서, 내가 뭐 내 아들 바치죠. 그랬겠어요? 이 독자를. 그 독자를 칼로 해서 그 심장을 내꽂아야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그냥 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른 적들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얼마나 자기 아들에게 심장에 내리꽂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두려워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뭐 담력이 갑자기 생겨갖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줄 알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내리꽂았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걸 이겨나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순종하는 게 순종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잠깐만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줄 아세요? 왜 좋은 것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어려움을 주시는 줄 아세요? 이번에도 대원 형제가 중환자실까지 가서, 거의 죽음 가까이에 가서 이 형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는 여러 가지 돌아갔는데, 이번에 상담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도 잠깐 앞에만 써놨는데,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 나왔던 형제들이에요.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4학년 때 모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마음도 받고 그러면서 사역자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던 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있으면서 밀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힘든 걸 보면서 자신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여기 왔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대만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돌고 도는데 아닌 거라, 그게 잠깐만 아닌 거예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순종은 아무나 하진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두려워할 걸 알 때. 우리의 선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병이 걸리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악이 졌습니까? 여기서 오바데도 딱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얘기 뒤에 쪽으로 쭉 해요. 하나님 두려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나를 위한 믿음이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어쩜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만, 좀 믿음에 좀 깊어지면 어떻게 되면 할 말을, 욥처럼 나중에 어떻게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감히 하나님하고 심포지만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순교하면서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숨까지도 다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경외라는 거는요, 로마서의 핵심이 믿어 순종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어 순종할 때까지. 근데 이 순종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를 잘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합니다라고. 하나님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보면 순종, 복종 그러는데 히브리서 2장 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로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동. 너무너무 어려워. 성경이 너무너무 그냥 여기는 보면은 히브리어는 너무너무 어렵게 써놨어. 아무튼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런데 복종하는 그 마땅히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목표가 뭐냐면은 그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이 믿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3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하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서로 흘렸고 그의 여기서 경건이 원래는 경외라는 단어인데 왜 경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외라는 말이 정확해요. 그가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이뤘다 했어요. 경외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는데 십자가를 달리신 그 순종이 뭐에서 왔다는 거예요? 경외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가게 할 때 달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옳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통곡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그 다음이 이래요. 그래서 그가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까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어서 순종하는 그 단계는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근데 이게 경외하십시오 하니까 경외할 수 있나? 두려워하십시오 그런다고 두려워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외는요, 내가 경외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점점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때 이제 경외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 경외는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신비를 볼 때,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존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가 그랬어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면은 그 빛이 훅 하면 어떻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시잖아요. 다 가리시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를 살리시면서 죄를 딱 가려주시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외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오해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숨이 꽉 막히면서 그 존재의 깊이를 만날 때 내가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알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거지. 내가 주장하면 내 의가 그 앞에서 뭐예요? 나뭇 이파리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걸 알 때, 그러니까 경외는 무조건 두려워하는, 귀신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깊이를 아는 그런 두려움. 이제 중년 남성들은 세상이 다 두려워요. 중년 여성들은 안 두렵겠어요? 자꾸만 피부가 상해지고 또 건강이 약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다들 힘들죠? 다 우리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안 그러겠어요? 젊은 청년들도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우리는 다 세상이 두려워요. 그러나 그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를 죽이려는 사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이 있으면, 그 경외가 있으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경외하는 영이 임하셔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대로 경외,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제가 쭉 추적하면서 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사라가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그렇게 됐어요. 뭐냐고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바꿔요. 여러분, 남편 바꿀 때 우격다짐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거 오히려 반발감이 생깁니다. 근데 뭘로 바꿔요? 뭐냐고 안정된 심령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찬양에 참 자주 생각이 나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하나님은 좋으시니, 하나님은 크시니, 그 어떤 세상보다 크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알아가는 거는 신앙의 묘미예요. 묘미. 이걸 모르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점점 두려워하면서 알아가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에베소도 이 말씀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내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요동치 않게 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냐 온전케 되는 믿음인데 그 온전케 되는 믿음은 뭐와 뭐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우리는요,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 뭔가 좀 걸렸어요. 먼저 알고 믿는 거 아닌가? 많이 알아줘야지 믿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 차원이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니고 또 믿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딱 되어진다는 말인데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앞에 쓴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피스티스가 있어요. 에피그노시스가 있어요. 이것이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이 헤노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만장일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맞구나. 내가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만장일치가 딱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하나가 되죠. 이 복이 있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